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하는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를 사도가 다루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서 그들이 제외된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루면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파악하는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내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느냐? 그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근심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걱정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10장 말씀에서 사도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들이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는 하나님께 바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사도는 앞부분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앞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남은 자, 구루터기가 되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표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비유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런 표현을 또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가지에다가 접붙이는 역사를, 가지를 접붙이는 역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접붙여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 열매를 맺은 가지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유를 하면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접을 붙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신비라는 말, 달리 번역하면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신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 미스테리라는 말이 온 어원이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오늘 신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비 혹은 비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는 특별히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차야 될 수가 찰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그래서 구원에서 배척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배척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에서 배제되고 이제 그들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잠시 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억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26절 중간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여기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 어떤 말씀을 인용하느냐?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자가 오셔서 결국 야곱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않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역사를 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신다, 용서해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야곱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구원자를 통해서 야곱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철저히 배격되고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철저히 도외시되는 그러한 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원의 역사, 지금 만약에 이방인의 입장으로 보았으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배척해서 메시아를 배척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이방인 눈에 보일지라도 그 앞에서는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 너희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신비 비밀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입장에서, 이방인들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원수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금 완악해져서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할 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약속하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르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이하의 31절, 32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구원이 너희들에게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결국 그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어서 33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주 섞인 그런 설명으로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가끔씩 써요.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말 그대로 흙수저 인생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세상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살아가야 됐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초라했고 그리고 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금까지는 가난한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흙수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금수저, 아니 보석의 수저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때로 우리는 저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흙수저, 그것보다도 못한 아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비참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놀랍고 위대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감탄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차원보다 뛰어나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긍휼하심에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가 그것을 33절 이하의 찬양을 통해서 36절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읽었던 8장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승리함에 대한 놀라운 찬양으로 8장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이 9장부터 11장의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면서도 사도는 33절부터 36절에 찬양으로 이 문제를 마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두 번째 감탄이 나와요.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알고 찾을 수 없는 게 그분의 판단과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러한 감탄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그분에게 충고를 하고 누가 그분에게 상담자가 돼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돼서 그분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난 그분을 누가 충고해 주고 그분을 상담하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걸 갚아주고 세상에 하나님께 그렇게 할 대상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감탄과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체험돼서 고백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섭리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해요. 우리가 돌아가고 결국 우리의 참된 고향이 되는 것도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놀랍게 역사했던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에 대해서 완악하고 완고했던 그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역사가 신비가 임하는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위대하고 복된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깊고 위대함,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놀랍고 위대함,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놀랍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긍휼, 놀라운 구원의 신비 가운데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격도 없고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약속과 축복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되고 축복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역사와 능력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국 돌아갈 분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잊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확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삶, 가정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주의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또한 치료를 받으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에게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찾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